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제가 산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가까운 데 갔었고 금요일날 오전 중에 세미나를 갔다가 계획하고 춘천으로 바로 가가지고 춘천에 있는 산악산에 올랐습니다. 유명한 산인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춘천까지 간 김에 그날 밤에 다시 오기가 못해서 하룻밤 여장을 풀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바로 옆에 있는 홍천에 있는 팔봉산에 올랐다가 왔어요. 팔봉산만 올랐다 오기에는 또 아쉬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금학산이라고 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길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제 제가 조금 몸이 튼튼해져가지고 하루에 산 2개 정도는 거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서너 시간씩 걸리지만 그래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힘이 나요. 산에 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서 그런지 산에 가면은 힘이 나요. 물론 처음에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배도 막 고프고 힘이 없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런 괴로움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평소에는 산에 가면 사람을 잘 못 만나요, 요즘. 그런데 요즘 가을철이기도 하고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주말에는 제가 거의 교회에 있죠. 항상 교회에 있는데 어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갔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산행을 하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팔봉산에는 새벽 일찍 갔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와서 금학산에 갈 때는 이제 한 점심쯤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을 만났죠. 낑낑끙끙 하면서 올라갔는데 한 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도 혼자 올라오시는 분인데 연세는 저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산을 잘 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차하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휙 질러서 저보다 앞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꽁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후다닥 올라가신 거예요.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그분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여차여차 내려가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왔던 길로 내려갔는데 길이 너무 험하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 옆길로 가면은 왔던 길로 조금 돌아가지만 좀 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휴대폰에 지도가 있으니까 항상 저는 시간을 재고 코스를 재고 내려올 시간도 다 확인하고 계산하고 가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가지 않아요. 전 나름대로 산행할 때. 코스를 보니까 이래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안 내려오겠구나. 한 30분 늦겠지만 좀 더 편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이리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진 찍고 하다가 조금 늦게 그분이 먼저 출발했는데 막 절벽을 타고 한참 내려가는데 반대편에서 그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20분 먼저 내려가시는데 반대편에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아니 왜 올라오시냐니까 이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로 온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차차 싶어가지고 저도 다시 빠꾸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돌아와가지고 이정표를 살펴봤죠. 이정표를 보고 지도를 보고 막 계산을 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산도 좀 잘 타시는 분 같은데 그 길이 아니라면서 반대로 막 가려고 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이 지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곰곰이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막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이 맞다고. 제가 그 길이 맞는데 아마 당신께서 막 너무 힘든 나머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정표 하나를 잘못 봐가지고 거꾸로 생각하신 것 같다고
이 길이 맞으니까 이 길로 가시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산을 잘 타시는 분인데 스타일이 저처럼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차 힘있게 막 가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분도 아침에 저 다른 산에 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그냥 못 가고 이리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스타일이 힘은 있고 추진력도 있고 막 가는데 방향은 좀 잘못 잡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방향을 알려드렸어요. 이쪽 길로 해가지고 한 20분 가다가 꺾어져서 한 20분 가다가 다시 꺾어져서 나오면은 산 밑으로 갑니다. 아마 이거 삥 돌아가는 길로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꺾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것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이 반신반의하길래 제가 맞다고 이리 가시죠 해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도를 안 보고 가니까 여기 꺾어지고 꺾어져야 되는데 이거 헷갈리겠다고 잘못 꺾어지면 쭉 가버리면 딴 데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꺾어지는 부분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저는 원래 혼자 다니는데 그때는 그분과 같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니까 꺾어졌죠? 여기가 꺾어지는 데가 맞습니다. 또 한참 내려가니까 또 여기 꺾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정표가 다 나와 있었어요. 여기가 꺾어지는 데가 맞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길이 하나니까 쭉 내려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제 혼자 먼저 술술 하고 내려갔어요. 올라가는 건 제가 낑낑거렸지만 내려가는 건 다람쥐거든요. 그래서 살짝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아무리 막 달려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반대로 가거나 오히려 자기 힘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방향을 알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방향을 잘 찾아갔던 그런 마음과 같이 오늘도 말씀의 방향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방향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방향을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뭔 말씀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의 심판과 멸망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뚝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체 내용상 지난주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온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역사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방향을 우리 함께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만이 아니라 장차 올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증거, 이유는 내용상도 있지만은 크게 구체적인 증거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27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의 영광으로 큰 영령으로 오는 것을 그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 전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사건 때는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봐서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타났던 그 민족의 멸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어서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35절에 보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거나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나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장차 온 지구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과 심판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인식 가운데 앞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런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로도 남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런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런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거나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사건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인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한 계획과 뜻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 앞에 무슨 징조가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마지막 모든 역사의 일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것이 성전의 멸망과 심판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한 소식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역사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이고 끝이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끝을 향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전쟁이 일어났고 큰 지진도 일어났고 기근도 일어났고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은 마지막 인간의 역사의 끝이 오는 그 순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전쟁, 온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 지구적인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전 지구적인 무서운 일이 나타날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늘의 큰 징조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전 지구적인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또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한 박해가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순간 그것을 보고 아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성도에게는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큰 징조와 같은 징변이 나타날 것인데 그와 함께 그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날 수 있고 박해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온 세상의 환난인 것과 동시에 믿음의 성도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작든지 크든지 나타나는 환난이 그 전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25절과 2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진 의미를 가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월 성신. 1월 성신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일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전 우주적으로 전체의 어떤 위치와 모양과 현상 가운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태양의 일이 나타날 수 있고 달의 일이 나타날 수 있고 별과 별 사이에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구 밖에 있는 그 전체 현상 가운데서 징조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지켜봐요. 바라봐요. 뭡니까? 파도가 막 요동치면서 성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바다와 파도가 큰 해를 일으키듯이 닥치고 큰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파도가 치고 파도로 말미암아 땅이 깎여 내려가고 땅이 그냥 침노해서 땅이 잠기기도 하고 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원인이 뭘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는 그 달과 태양의 그 인력 작용의 변화예요. 사실 파도가 친다는 것은 달과 지구 사이에 그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달이 없다면은 파도는 안 쳐요. 사실은 달과 태양이 또 지구가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서로 당기는 힘 그 관계 가운데서 바닷물이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는 것이 파도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태양과 지구의 관계, 태양과 달과의 관계, 달과 지구와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힘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잘 섞이는 파도가 어떤 순간에는 철푸덕하는 파도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집채만한 빌딩 많은 파도가 덜썩하고 덮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요. 그 힘의 작용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리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실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달과 지구와의 인력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구의 어떤 파도가 그때가 되면 장난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실제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거나
특별해지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심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지구온난화 하잖아요.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상적으로 그 북극에 있는 얼음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지금 녹고 있어요. 많이 녹았죠. 그래서 그것이 녹으면은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물에 떠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바닷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은 물에 떠 있는 얼음은 그것이 다 녹아도 해수면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요는 이제 남극과 같이 그 육지 위에, 대륙 위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그것은 바다에 영향을 줘요. 바닷물이 더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앞으로 10년 뒤에 뭐 저 부산이 잠길 것이다, 인천이 잠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해수면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전 지구적인 어떤 파도가 한번 치더라도, 해수면은 상승되었는데 인력 관계 때문에 파도가 왕창 치게 되어지면은 이전에는 철푸덕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은 지구 축이 원래는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옮겨간대요. 원래 지구는 뭐 수만 년을 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대요. 원래 그런데 지금이 이제 다시 이렇게 갔다 할 때에 바뀌는 시점이 이제 되었대요. 지금쯤은.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쯤 이것이 바뀌면서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육지 지각이 막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쓰나미가 나잖아요. 쓰나미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가 나면은 한국에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그와 같이 전 지구적인 지각의 변동이나 화산 지각의 어떤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어진다면은 뭐 파도와 쓰나미 같은 것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해수면이 낮거나 해안지대에 있는 많은 도시와 나라들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현재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하나의 가설이지만 경고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는 전 지구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참 곤고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그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그런 뭐 파도가 치고 지진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땅이 가라앉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에 이어서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마 아이고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 지구가 반쪽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들이 이야기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짓 예수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혼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서서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 그런데 따르지 말라, 때가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했을 것이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한다.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하여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해요. 기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미혹과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온 세상에 막 난리가 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막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게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을 가지고 딱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동요하면서 그 영혼이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럽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절한다. 뭡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깨꼬닥하고 기절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인지 몰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뭐가 막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표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권능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통치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권력이에요. 미국 정부, 러시아 정부, 중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와 같은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통치하는 권력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통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혼란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 땅 가운데 각 나라와 각 족속에 있는 통치권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그 나라의 질서를 잡지 못할 것이에요. 치안이 불안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가중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 치안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탁탁탁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각 나라의 어떤 권력과 통치권이 막 흐물흐물해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전 세계적인 어떤 통치권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요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능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다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말고 분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종말이나 심판이나 어찌 보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죽어도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막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무질서해지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중간에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던져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싹이 탁 피면은 아하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면은 여름이 점점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꽃이 피면은 이 봄이 되었구나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 라고 알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알면 된다고요? 아하 역사가 끝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시간이 다 됐구나 라고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것들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라고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 하시는구나. 하나는 뭡니까?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라고 상징한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다? 모든 나무,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은 앞으로 오실 것인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로부터 시간이 2000년 이상 흘렀는데 한 세대는 한 30년, 40년인데 그러면 그때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럼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심판은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AD 30년에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40년 뒤인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 세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꾸로 표현한 것이죠. 요는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만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러한 징조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지 마지막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에서도 하시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다,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표현해 주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내 말은,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준비하고 이제 명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하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각자가 교회마다 성도마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과 무엇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방탕함 조심해야 되겠죠. 술 취함 조심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술 먹고 뻗어있는,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술 취하듯이 방탕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정신 못 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깨어 있으면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생활의 염려.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어떻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막
휘둘리고 그걸 뭐 그게 정신이 빠뜨리고 현실이잖아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게 마음을 다 쏟고 그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은 아무리 믿음의 성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 이런 일이 나타나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나도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데 당장 집 사고 집 팔고 내 재산 불리고 뭐 이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고 사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참 먼 나라 이야기고 정말 역사적인 징조와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방탕하게 지내는 것, 술 취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생활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둔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이 마치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아무 생각 없다가 덜크덕 걸려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꽉 잡히고 꼼짝 못하게 하는 덫과 같이 함정과 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어서 함정이 되어서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우리를 괴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큰 화를 당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반드시 닥치게 되어질 이 모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능히 피해라. 피하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여기서 피하라고 할 때 이 일은 그냥 환난과 징조뿐만이 아니라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또 방심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덕과 함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해와 또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냥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한 가운데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방향을 잡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들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질 것이에요. 어느 세상의 염려와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강팍하게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 가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을 향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